성 마태오가 전한 걸방주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고 같이 살기 전에 잉태한 것이 그 잉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낼 생각도 없었습니다. 남 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입니다. 요셉이는 생각하고 있을 무렵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았다. 그의 체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하고 일러줍니다. 이 모든 일로서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 동정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졌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그의 천사가 일러준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았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자 지내다가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그 아기를 예수라고 부른다. 이는 주의 복음입니다. 주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같이 앉으십니다. 오늘 아침에는 임마누엘 하느님의 약속이 우리 곁에 오신 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문턱에 서 있습니다. 대림 4주 동안 순서에 따라서 촛불 하나씩 켠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빈자리를 만들고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시간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4주 동안 어떤 마음으로 주의 성탄을 준비하며 기다려왔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며 주의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성탄을 기다리는 어린아이들은 부모나 가족이 성탄절 선물을 무엇을 사줄까 기대하며 성탄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침 여러분은 성탄절 날 가장 받고 싶은 또 응답받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늘 우리의 관심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적인 성공과 욕망이 우리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무엇이 귀중하고 무엇이 값진 것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보다 영원한 가치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구해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은 같은 의미를 모아서 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서, 그리고 로마서, 그리고 마태복음. 초림의 예수님을 대망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구세주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서 지켜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들어오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갈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는지 그 사랑의 여정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자세하게 기록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흔들리는 현실에 세워진 신실한 표적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본문인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그리고 완벽한 믿음이 아닌 흔들리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는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찾아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주변의 강대국을 찾아가서 의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에게 표적을 구하라고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하지는 주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경건함을 포장하며 주님의 뜻을 아주 신사적으로 거절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성탄의 첫 번째 신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약속을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격이나 믿음의 크기가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하스는 하나님의 요구에 거절하고 또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몸소 표적을 보여주시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 마음에 또 생활 환경 속에서 주님을 모셔드릴 만한 준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안과 의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탄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거절과 우리의 연약함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고 우리를 이루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이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이 바로 성탄의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인간의 선택이나 우리의 결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찾아가기 이전에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주님께서 먼저 나에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셔서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먼저 나를 택하셨다는 은총의 인식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앞에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오늘 아침에 초청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거룩하고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나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로 9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법 없이도 사는 거룩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변화 이후에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 회개하기 전에 믿음이 온전하기 전에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먼저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조건을 갖춘 사람만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이 나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그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늘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이끌어 주시고 당당하게 서서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단한 일상 속에 성육신의 구원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가 선포한 그 거대한 약속은 7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이사야에서 보는 그 내용이 7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한 남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고민 속에 찾아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성탄 이야기는 화려한 궁전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갈등하는 가장 보편적인 내면의 세계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도덕과 관심으로 마리아와 파울의 이기에 교차하는 일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현재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딱 한마디 요셉에게 꿈속에 찾아와서 건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들의 이름을 예수하라.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상황에서
그 상황이 다 이해가 돼서 받아들인 게 아니었습니다. 성탄의 기쁨은 어떤 사람이 맞이할 수 있습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이 우리 평범하고도 고단한 일상과 만남의 사건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이나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그 자신 스스로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고결한 성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처럼 인생의 문제의 갈등으로 잠 못 이루는 우리의 밤, 해결되지 않는 숙제가 가득한 우리의 거실 한복판에 오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은 삶의 무게가 직접 짊어지기 위해 성육신으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사랑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공의 신부라고 그러면 성공의 교리는 무엇입니까? 물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공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의 교리고 우리의 구원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성공에는 인카네이션의 사상이 다른 어떤 기독교 공동체보다도 더 강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통로이고 우리가 우리 마지막 구원의 관문을 통하기 위해서 고백해야 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은 저 멀리 우주 밖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 현장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느님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안고 일으쓰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관여하시고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어떤 상황에도 믿는 자들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인카네이션,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동행자요, 여러분의 삶의 동반자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이 아침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탄의 역사를 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다가와지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리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했고 요셉은 삶 속에서 성취된 사건이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참 인간이시며 부활을 통해서 증명된 하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성탄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성도들을 부르시는 살아있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의 사건은 사도행전으로 끝났다고.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또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사건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일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아침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이제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만 머물 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내 안이 성탄으로 가득 채워졌으면 그 성탄이 내 이웃들로 흘러넘쳐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병에 물을 한번 부어보세요. 아구까지 다 차면 계속 부어도 그 병에 물이 들어갑니까? 흘러넘치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가득 예수로 채워지면 이제는 그 예수가 주체할 수 없이 흘러넘쳐서 내 이웃들에게 임마누엘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최권능이라고 하는 성결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을 일본 순사가 잡아갔어요. 잡아간 이유가 복음을 증거해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매로 머리를 때리면 예수 믿고 천당. 이놈 복에 그래서 배를 이렇게 찔리면 또 다시 예수 믿고 천당. 한 대 맞을 때마다 계속 예수 믿고 천당, 예수 믿고 천당. 그래서 네 안에 들은 건 예수밖에 없냐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그분 하신 말씀.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 외에는 채워진 게 없다.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생활 환경 가운데 가득 채워주면 이것이 이제는 내 이웃들에게 임마누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셨듯이 우리도 이웃의 아픔 곁으로 다가가는 것. 그것이 성탄의 신비를 나누는 것이 주의 성탄의 기쁨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당신의 삶의 현장이 곧 성탄의 현장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의 불신을 넘어서 요셉의 두려움을 지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당도하셨습니다. 성탄은 문제 해결 뒤에 찾아오는 축제가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가 산적해 있고 내일의 불안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이번 성탄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린 여러분의 마음 구석구석을 따뜻한 빛으로 채워지는 그런 성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 날이 성탄절인데 이제 그분과 함께 걷는 기쁨, 그런 성탄을 맞이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